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뭐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구약에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불신앙하죠? 가르침을 안 받아요. 그 가르침을 누구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했냐면 사람 모세의 얘기라고 생각한 거죠.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최 목사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믿어져야 여러분이 예배에 제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뭘 잘하고 뭘 해도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받아야 되는 거죠. 구약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아까 미리암 얘기도 했지만 미리암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내 동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코치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최 목사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 돼요. 사도의 가르침은 개인의 이익이나 주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게 바로 예배하는 시간인데요.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누가 드릴 수 있는 거죠? 사람이면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일단 사람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예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왜냐?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새롭게 그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 현장에 다시 문이 열려서 이렇게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고 또 쉬고 있는 그런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을 만나서 정확하게 확신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구원의 확신,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확신, 그건 가지고 있었어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겠다. 그러고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는 건데 도대체 구원이 뭐냐는 겁니다. 잘 한번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들어 놓고 어디에 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물속에 살아라고 명령하셨어요. 만약에 물고기가 물이 싫어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무 보고 너는 땅 속에다가 뿌리를 박고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만약에 이 창조 원리를 무시하고 나무가 땅 속에서 뿌리를 뽑아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하나님이 새를 만들어 놓고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도록 그렇게 창조해 놨어요. 새가 하늘을 날아다닐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는 북한 못 넘어가지만 새는 북한을 넘어갔다 올 수 있어요. 새는 하늘이니까요. 자, 물고기가 물속에 잘 헤엄쳐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느러미를 만들어 주셨어요.
나무가 땅 속에 광합성 작용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뿌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도록 날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물고기가 땅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지요? 지 맘대로 땅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명령하기를 물속에 살아라. 물속에만 살아야 된다. 물고기는 바깥에 나오는 순간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박고 살아라. 그게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할 일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땅 속에 갈 수 없고 물고기가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없어요.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만 사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 6째 날에 창조했잖아요. 인간은 물속에 살아야 됩니까? 땅 속에 살아야 됩니까? 하늘을 날아다녀야 됩니까? 인간 복은 어떻게 살라고 창조를 했죠? 예,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먹이나 믿어라 그러죠.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인간은 뭘 가지고 있냐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육을 가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신비주의자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응답받았다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다가 온몸이 찌릿찌릿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런 한 과정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정확히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신경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아픈 몸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갑자기 이 사람 쓰러졌다. 그러고 일어났다. 뇌 검사를 해봐야 돼요. 분명히 뭔가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자기 안 좋은 부분에 뭐가 일어나요. 그래서 육을 가진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냄새도 없어요. 이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못 만나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는 절대로 못 만나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영혼을 주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인간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얼굴을 닮았죠? 그러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내 아이가 날 닮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면 착각입니다. 그거는 어디를 닮았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육을 닮은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인간으로서의 영혼은 누구 겁니까? 누구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걸 착각해가지고 아이를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한다.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잘하셔야 될 게 뭔지 압니까? 가장 잘하셔야 될 게요, 아이를 원래 인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자꾸 데려와야 돼요. 그 지금 막내 저 와서 지금 저 앉아있는데 저기 지금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부모가 제일 잘하는 행위가 뭐냐? 예배하는 자리에 아이들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내가 들어봤는데요, 어떤 분은 장로님인데, 야, 너 계속해서 교회 나갈 거니까 3학년 한 1년간만 공부 열심히 하고 평생 교회 나올 거 1년간 교회 조금 있고 어차피 대학 다니면 교회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히 1년 동안 쉬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대학 가서 교회를 데리고 나오려고 하니까요, 그 아이 교회 영영 떠나가.
1년 사이에 이 아이의 공부는 늘고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를 갈 만한 실력은 쌓았지만 상대적으로 1년 동안 영적 상태는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 그걸 보고요, 미안합니다, 영이 불신자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을 못 만난 상태에 열심히 하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데 왜 그럽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성경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진짜요,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그때 데리고 오는 것이 부모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에요. 이걸 어느 순간인가 놓쳐버렸기 때문에요, 너무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는 열심히 가르치고 뭐 취미생활도 열심히 가르치고 다른 건 다 해놨는데 어느 날 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계속 예배는 데리고 왔지만 늘 집에서 목사, 뭐 중직자, 뭐 교회 욕을 계속했다. 그 아이는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데리고 와서요, 식사를 수백 번 대접해도요, 영혼은 못 살아납니다. 절대로 못 살아납니다.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게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시는 강사 얘기하는데요, 그 강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지 강사가 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살아나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끌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에, 영혼 속에 떨어져 버리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신분입니다. 1장 28절에 보니까요, 권세 나왔죠? 정복하라, 다스리라. 신분에 맞는 권세가 이제 나왔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은 다 동물, 식물에게는 있는데요, 인간에게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속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하신 권세입니다. 처음의 권세가. 자,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던 인간,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겁니다. 자, 이 죄가 무슨 죄냐면 내가 짓지도 않은 죄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아담이 지은 죄거든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것을 어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이걸 지금 사주한 존재가 이 사단 아닙니까?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인간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버렸다니까요. 절대로 못 갑니다, 이게. 이걸 보고 이제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보면요, 이 죄는 자범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씨 다 있잖아요. 저는 최 씨입니다. 제가 최 씨가 좋아서 선택해가지고 골라가지고 태어났을까요? 태어나 보니까 최 씨요. 태어나 보니까 이고 그렇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의 성씨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 그럼 모든 성씨에 위로 올라가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아담의 씨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씨입니다.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다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니까 아담이 지은 그 죄 뭡니까? 원죄 아닙니까? 이 창세기 3장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내가 태어나면서 선택권이 없이 최씨로 태어난 것처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바로 이 원죄를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그 다음에 많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죄 없다고 생각하죠. 태어나면서부터 아무 죄를 안 지었어도요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무슨 죄요? 원죄. 하나님 떠나버린 죄. 이 원죄를 해결 못해요. 자범죄는 짓다가 남의 물건 훔쳐먹다가 안 훔쳐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수한 거 그러면 보상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착한 일하고 해도요 원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진단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가고요, 그 속에 뭡니까? 사단의 영인 악령이 그 속에 싹 잡아버린,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림이었는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였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리니까 모든 정복 다스림의 권세가 쌍그리 다 상실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정복을 하는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정복을 당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귀가요 이 인간을 하나님 아닌 대용품을 만든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요것들이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그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육의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 같은 존재를 뭔가를 하나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게 돼요. 자, 불신자는 돌멩이 깎아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만 우리 신자는 무형상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올라가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 중심적인 이게 들어가 있어요. 내 기준, 내 방법, 내 경험, 이런 것들이요 계속 우상으로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서요 하면요 나하고 안 맞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떤 부분에 내가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고, 예배에 맞추는 게 아니고, 저런 예배 형태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회의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에서 배웠던 것을 어디로 갖고 오냐면 교회로 갖고 들어온다니까요. 대학 때 배웠던 그 회의 내용을 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요 우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닌 뭔가 기준이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할 때요 이거면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에는요 예만 있고 아니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따라가시면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뭐냐? 강단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말씀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냐? 그걸 가지고 힘을 얻어서 옆 사람에 그걸 또 전달하면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속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나라고 하는 기준이 딱 잡혀 있어가지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닌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닌 거예요. 내 경험하고 틀리면 아닌 거예요. 전에 했던 방법이 아닌데, 목사님 그런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상관없어요.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만. 기도 어떻게 잡아내면 되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 잡아내시면 돼요. 우리 서집사님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거 고민할 것도 없어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 쫙 보면서 내게 은혜 준 그걸 갖다 기도문으로 연결시키면 돼요. 그 뭐 고민이 됩니까? 내가 새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뭘 받아가지고 없던 계시를 만들어가지고 하려니까 막 이리 하는데 이미 떨어진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거 가지고 기도문으로 연결하면 돼요. 썩 누리다가 주일날 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뭘 만들어내려니까 어렵지 우리 중직자분들이나 성도님들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미 강단에서 말씀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토요일날 밤에 본문 미리 주죠. 제목 던지죠. 그거 가지고 쭉 정리하다 밑에만 그거 가서 넣어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자꾸 뭔가 쇼킹한 거 뭔가 좀 색다른 거 없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맨날 그리스도지, 뭔 또 색다른 그리스도, 뭐, 별다른 그리스도, 특이한 그리스도, 그럽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 쇼킹하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그런 거 말고, 뭐, 좀 충격 같은 거 이런 거 없냐? 그리스도가 진짜 충격스러운 이름이요. 아니, 여러분의 사단, 저주, 재앙 다 꺾었다는 그게 충격스러운 이름이지, 더 이상 충격스러운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충격받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 뭔가가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호남이 낳은 명물 김중곤 박사님 CCC의 그분이 뭐라고 했냐? 그분은요 예수 이름 2번만 하면 눈물을 겹어요. 여러분 예수 2번 하면 눈물 나오는지 한번 시험해 볼까요? 너무너무 예수가 땅에 떨어졌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와가지고요 딱 앉아가지고 막 대형 교회를 하는 목사님 앞에서 제자들 탁 앉아가지고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 하루에 50장밖에 못 읽어요. 그래요. 많이 읽네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성경 하루에 시간이 없어서 20장밖에 못 읽어요. 그래 많이 읽네요. 어떤 분은 나 5장밖에 못 읽어요. 참 목사님들 많이 읽네요. 목사님 몇 장 읽으세요?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큰 교회를 하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 다 기쫑긋하고 이 목기들이 한 100장 이상 읽을까 막 이러지. 목사님들은 참 성경을 많이 읽네요. 저는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못 읽을 때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장을 못 읽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없으세요? 아니요. 성경을 읽다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읽을 때만 눈물 나고 막 감동스럽고 또 거기서 기도가 나오고 막 찬송이 나오고 하다 또 다시 딱 눈물 닦고 막 다시 또 처음부터 또 가다가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톡 막 역사 한 줄을 내가 못 읽을 때 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다르구나. 여러분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까? 그럼 성경을 안 봐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한 장을 보고 한 줄을 읽어도요 여러분 속에 심령을 살리게 되는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기준이요. 100장 읽어야 됩니까? 1000장 읽어야 되나요? 아니요. 은혜 받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안 들려요. 늘 듣던 말처럼 들려요. 목사님 하는 얘기 늘 그리스도 얘기한 그 말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이요 받았을 때 굉장히 난 처음 듣는 소리 같다라고 할 정도로 기도하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이 아니고 처음 듣는 말처럼 들릴 정도로 여러분이 24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고 오시면 그 예배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아주 고도의 전략으로요, 다 아는 메시지, 다 뭐 그런 거 우리는 늘 들었던 메시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일 불신자는 가장 많이 오는 병이 정신병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상태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갑니다. 병원까지는 안 가고 불신자는 완전히 정신 돌아가지고 병원까지 가는데요, 신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그게 그거 같고, 뭐 그냥 막 내가 막 이게 살 것 같지 않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목회자에게 10% 책임이 있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에게 예배에 그 10% 책임이 있다면 나머지는 90%는 성도들 책임이다. 목사는 자기 말을 만들어 온다면 내게 90%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말을 만들어 오는 게 아니고 목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은 왜 주느냐, 한쪽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는데 한쪽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막 밤새 이 나를 살리는 말씀을 달라고 막 계속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눈을 감았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말씀을 갖다 줘라 하고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50명이면 50명, 60명이 오늘 밤에 여러분 나올 때 진짜 한번 돌이켜 한번 보세요. 이 예배 한 번으로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중심과 마음 얼마만큼 우리가 담고 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전혀 그런 것이 하지 않고 늘 그냥 드리던 수요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다면 이 목사의 마음속에 말씀을 아무리 24시 기도하고 해도 저는 전달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래서 메시지의 모든 부분은요, 성도들이 90% 책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힘이 드네, 여러분이 힘들어서 그래요. 목사님이 막 짜증내네, 여러분이 짜증내고 와서 그래요. 왜냐? 짜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앉아있기 때문에 또 짜증. 가만 누구를 질책하고 말 정신 차려라. 율법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정말 복음 전하고 전도자로 서고 내 직장을 복음하고 지역과 민족 세계 복음하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사명자들이 모여 있다면 하나님 그거에 맞는 메시지를 주게 돼 있을 겁니다. 자, 목사를 지금 뭐 두둔하고 지금 나를 옹호하려고 지금 메시지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닐 겁니다. 제 경험입니다. 저도 부교육자로 생활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배 한 번을 제대로 못 드리는구나, 예배 한 번을 내가 집중을 못 하는구나, 예배를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하는구나, 예배 끝나고 친구 만나서 커피숍에 가는 그걸 가치를 더 크게 느낀 사람이 있어요. 얼른 끝나고 10시에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 거기에다 가치를 더 두고 있다. 그러니까 직분이기 때문에 안 올 수는 없고 이렇게 와서 그 뒤에 걸 생각하다 보니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부분들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은요, 불신자는 드러나는 이제 질병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받아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가두려고 지옥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마귀를 가두려고, 타락한 천사를 가두려고 지옥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마귀에 잡혀서 종로로 하다가 결국 끌려서 못 빠져나와 가지고 따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평생에 괴롭히던 이 존재가, 부모님을 괴롭히던 존재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요게 후손에게 와서 그대로 공격을 합니다. 영적 대물림하여. 이상스럽게 아버지가 한 거 그대로 지금 자녀에게 와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 저주받은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이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 아닙니까? 누가 기름 부음 받았죠? 구약에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또 누굽니까? 왕들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으면 또 선지자 세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꾸 얘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떠나서 그랬어. 하나님께 돌아와. 그걸 자꾸 선지자 얘기합니다.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장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또 피 들이고 해가지고 계속 제사장을 세워요. 왕 죽으면요 또 왕 세워요. 이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계속 누구를 상징하냐면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아닙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 이 사람들 갖고는 안 돼요. 죽어버리니까. 그냥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으시는 영원한 참 선지자를 보내겠다. 인간이 아닌 참 제사장을 보내겠다. 참된 왕을 보내겠다. 그렇게 이해하신 겁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이렉트로 열어버렸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모든 죄에서 그리스도께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권세를 가지고 막 박살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어요. 사단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의 손에 잡혀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가니까 끌려가지 말고 죽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것을 박살내버립니다. 자, 사단을 박살내버렸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 지심으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절대로 착함으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공부 잘하고 아무리 돈을 헌금 많이 못 가는 이 길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열어버렸다는 게 우리는 갈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 완전히 해결하고요, 십자가에서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복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봤더니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어도 안 되냐?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이랬는데 예수만 알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요. 저도 예수 잘 믿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버지를 증오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임을 알았고요. 예수께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내가 해방이 됐어요. 이 사실을 알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이걸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비로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 버렸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로 결론낸 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시켜버린 겁니다. 오직 성령, 이 약속을 붙잡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렸어요.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이요 제대로 된 비밀을 알아버리면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인간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냐. 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순간에 15나라 산업인의 문을 열었다니까요. 그래서 직장에서 뭔가를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죽인다고 하는 그 현장에 15나라 산업인들이 모여들었다 이거. 이 문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이 문이 오늘 밤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10월 집중기도 하는데 우리 서 집사님 정말 이명기약 잡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문이 그 직장 속에 그 사업 속에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뭔가 지금 멋있는 일을 한번 하죠. 하나님이 열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자,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가 보다, 오늘 예배 드리는가 보다, 아 그래 요셉 얘기지, 그래 바울 얘기지, 아 그래 말이야 다니엘은 뭐 저렇게 죽음에서도 그냥 뭐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성경 속의 인물이고 성경 속의 역사고 그냥 뭐 저 사람은 그랬겠지, 그냥 내 현장은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올바른 예배 드려버리면 여러분이 잡은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 성취. 이걸 봐야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를 살리는 예배 받았는데 아 그래 목사님이 늘 매주마다 제목 바꿔서 얘기하는데 뭐 나를 살리겠지, 그게 아니고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버렸더니 성취가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드니까요 120명이 지금 모인 거 아닙니까? 120여 명이. 이 사람들이 개인당요 한 30여 명 정도, 그렇죠? 대충 120명이 모여서 은혜 받고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개인당 한 30명에게 영향력을 미쳐버리니까 이게 3천 제자가 돼버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1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30명이게 막 역사해버려, 이게 3천 제자 돼버렸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 성취에 응답의 주역들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3천 제자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 여러분 개인에게 얘기합니다. 3천 제자 축복 어떻게 받느냐? 사는 날 동안 딱 30명에게만 영향력 줘버리면 돼요. 그러면 30년 산다고 봤을 때 우리 집사님 1년에 한 명씩한테만 영향 줘버립니다. 그러면 3천 제자 와버려요. 3천 제자. 3천 제자. 어렵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니까. 이게 뭐 위로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뭐죠? 애찬을 얘기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애찬. 떡을 떼며 뭐죠? 성찬.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의 가르친 말씀을 딱 잡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24시.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기를 바라고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요, 내 것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 모르고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왔다는데 공산주의 그런 거와 틀려요. 공산주의는 네 거 없고 다 갖고 와. 그래 분배해 똑같이. 이런 거지.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요, 너무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자기 물건 내가지고 필요를 따라 다 나눠줘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경제 축복을 줘버렸어요. 얼마나 은혜가 이게 넘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길 바라고 모든 성도들 서로 돕고 살 만큼 영향력이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미자립 교회와 함께 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미자립 기업도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겁니다. 더불어. 마지막 6번째가 뭡니까?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내가 전도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고 이런 역사 속에 있으니까 날마다 주님이 막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그걸 보고 참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막 몸부림쳐가지고 막 사람을 끌어오려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버리.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사 사람을 전도 대상자를 붙여버리. 그래, 서집사님이 얼마나 기도했던지 아버님이 저 밑에 가가지고 교회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목사님들 자꾸 막 사건만 일하는데 주일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밑에 내려가서 선교주에 갔다가 돌아오신 분이 참 사람도 없고 한데 알바도 뛰고 계시고 그 어렵게 사는 그 속에서 아버지 마음이 싹 열려가지고 그 교회에다 뭐 짜준다면서 재료 보내라면서 재료 이래가지고 손재주가 좋으시니까 막 교회에다 뭐 하나 또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게 성령의 역사죠. 교회에서 안 좋게 막 인상 딱지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확.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 저기서 막 성령의 역사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자재 다 내려보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교회 짓겠다. 그럴 때 우리 교회도 하나 지어주라고. 워낙 손재주가 좋으니까. 아니 오올리압과 부살렐 그것도 성령이 감동받은 사람에게 성전 지으라고 책임자 맡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죠. 우리가 힘을 합치는 거지만 직접 현장에서 똑딱똑딱 거리면서 뭐 진두지휘 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려버리면 이런 응답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그게 안디옥으로 자꾸 마게도냐 교회로 로마 교회로 뻗어 나갔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은요, 교회 안에서도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교회 밖으로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이 역사가 교회 바깥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집으로, 그 다음에 직장으로, 모든 현장으로 파고들어가기를 원해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지교회 운동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 역사, 이 힘을 현장으로 갖고 들어가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RUTC 운동, 이것이 바로 그 운동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있는 현장마다 RUTC를 세워서 파고 들어가라. 그게 제2 RUTC죠. 우리가 모여서 힘을 얻자. 그게 제1 RUTC고요. 이제는 모든 제자들이 있는 곳마다 들어가가지고 세워놓고 거기서 뭐 본격적으로 후대 운동하고 전도 운동, 말씀 운동 하자. 생명 운동 하자. 이 능력을 현장으로 들어가도록 하지.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랍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성전에 날마다 있든지 아니면 집에 날마다 있든지 그게 지교회입니다.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곳곳마다 지교회를 열어놓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현장을 놓고 생각하시고요. 예배할 때 여러분 가정을 놓고 생각하시고요. 모든 아파트 속으로, 모든 직장 현장 속으로, 모든 나라 속으로, 모든 지역 속으로, 인천 곳곳마다 들어가서 우리는 300군데에다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 지금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아니고요,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 성취할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 흑암을 묶어버리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이다.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말씀 잡고 우리가 말씀을 받은 뒤에는 그 말씀이 그대로 내 것이 되게 해달라. 그대로 성취되게 해달라. 이게 기도할 때 바로 지금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 잡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